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은 특별히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시신바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자식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각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약점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울증에, 자살에, 음란에, 돈에, 명예에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고 나가도 금방 달라붙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37.5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미국은 13.9명이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음란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사회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절피고 들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물질에 우리를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장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가지만 말씀만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비결은 오늘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Be joyful always.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는 앞에 있는 그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기뻐하라는 말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이 빠지면 이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들의 어떤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이 악한 영들은 요거 항상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들에게 달라붙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이 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떨어질 때나 경사가 생겼거나 문제가 닥쳤어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사건들이 사랑의 사건입니다. 축복의 포장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할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거꾸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있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속에 하늘의 소망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가져라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준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마귀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속에 몰아놔도 불평불만이 아니고 기뻐하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백기를 들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본말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여기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쉬지 말고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틈을 삐지고 들어와서 달라붙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수시에 길을 가면서 밥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라는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신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항상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거룩한 습관 기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단순한 습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일과가 바쁘실 때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 되게 하는 유리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기도 시간이냐고 물었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 습관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의 것이 된다.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되면 있는 그곳에서 새벽마다 자기 기도실을 만들어서 거실이든지 옷장이
옷장이든지 차 안에서든지 새벽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고에 차 안에서 가서 차 안이 자기의 개인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루 생활에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루의 새벽 시간이야말로 내가 전적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은 누구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일에 어지러워지지 않고 필요해지기 전이므로 가장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 이기는 비결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기서도 범사가 빠지면 대충 감사합니다. 대충 감사는요, 또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달라붙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범사에서 헬라어는 엔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사가 자기 의도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필요한 것이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매사가 꼬이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비록 내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없고 또한 좋은 육체를 가지지 못해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슬픈 일, 아픈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날마다 속삭입니다. 항상 슬퍼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하라고. 하박국 선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조건이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요약하면 살면 감사, 죽으면 천당이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세를 지금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원한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 사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우셔서 십자가 사형틀에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살려고 힘쓰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